자, 교재 53페이지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거짓된 위로를 비판하며 그 자신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직접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면 고백하겠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원수처럼 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14장에서 욥은 인간의 짧고 고된 인생을 한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참으며 인내하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13장, 14장도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쭉 대답을 하고 13장에 보시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고 13장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세 명이 이제 지금 끝났으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게 13장 1절부터 19절이고 13장 20절은 이제 친구들과는 논박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13장 20절부터 계속됩니다. 자, 어제와 연결해서 13장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아멘. 너희들 아는 것 다 나도 알고 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니냐,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있다. 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없고 나 스스로가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이 사실 없다. 어제 읽은 12장 2절도 우리가 읽었었죠. 12장 2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너희만 그렇게 똑똑하냐. 12장 3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조언을 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서 깊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너희가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그 어떤 조언과 그 어떤 애정어린 충고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욥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너는 잘못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왜 머리를 꼿꼿하게,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느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옆에서 한 명이라도 욥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만 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친구가 욥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는 없고 돌아가면서 잘못에 대해서 계속 꾸짖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제일 필요한, 그리고 제일 원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친구들이 딱 보고 자기 판단으로 욥에 대해서 분별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욥이 얼마나 힘들까,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말을 들어주고 그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게 친구의 사랑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같이 아파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옆에 있는데 정죄하는 것과 아파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지금 욥이 이렇게 화를 낼까요? 정죄하는 건 못마땅하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넌 잘못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넌 너무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공감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잖아 하고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죄로 나타날 수 있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나도 욥의 친구들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래, 핵심이 뭔데? 본론만 이야기해. 뭔가 답답하고 이런 속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섣부르게 내 입장에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고통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옆에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들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랑의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셔서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스스로가 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욥이 기도를 하죠. 13장 20절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차라리 잠잠해라. 입을 닫아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겠다. 왜? 아무런 위로가 안 되니까 그냥 가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얼마나 욥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13장 24절 답답한 욥의 속이 나옵니다. 13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15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24절에는 왜 얼굴을 가리시고 왜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십니까? 이게 욥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참 욥이 많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은 재산과 육축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제일 옆에 있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욥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욥이 제정신인 게 초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신을 챙기고 있다는 게 이 상황에서 좀 과한 표현으로 미치지 않은 사람인 게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원망도 섞여 있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죠. 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면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욥은 하나님 저를 죽이시렵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때에 욥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어렵지만 결론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소서.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빨리 왜 안 들어주시나 한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좀 더 인내하기를 바라신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요 위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 저 앞에 이렇게 메모지를 제가 놓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노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돌아보면 처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썼어요. 교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 체계 잡아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거 해야지 쭉 쓰고, 이제 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이렇게 보면, 야, 교회 이렇게 할 일이 많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목사님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장로님들하고 당에 이거 해야 되고, 쭉 많아.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이걸 언제 다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제가 조바심 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제가 그 리스트에 쓴 모든 걸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목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그때 막 처음에 와서부터 의욕이 앞서서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장로님들이 반대 안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새로 와서 열심히 하신다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했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렸을 겁니다. 지쳐 계신데 막 목사가 그냥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쓴 거 돌아보면 안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 너무 의욕만 앞세우는 게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평생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 목회는 목사의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게 목회가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 한 발자국 뒤에 서는 게 목회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이 이걸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움직여 가시는지,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목회자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시면 한 발자국 뒤에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없는데 의욕만 한껏 부리다가 목사가 목회 실패한다.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링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회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이 종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8절 보십시오. 1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너무 지쳤습니다. 14장 1절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막 친구들에게 정죄도 하고 날카롭게 반응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이삭도 실수가 많고 야곱도 실수가 많고 요셉도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님 빼고 전부 모든 인간은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위로가 안 되고 욥조차도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게 하소서. 욥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이릅니다.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저거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제가 이제 성서학당 창세기 제가 이제 안식월 때도 내내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세히 보면 볼수록 느낍니다. 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야곱도 사기꾼이고 이삭도 참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중에서 잘하는 거 한두 개 딱 잡아서 그걸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비웃었잖아요. 사라도 비웃습니다. 이삭은 아들 그 간수 못해가지고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눈이 멀어서 축복한 게 137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라고 하셨다가 아니라 야, 맛있는 요리 좀 만들어 와라.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 축복하겠다. 여러분 족장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가 아니라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기분 좋으면 축복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편애나 하고,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연약한 모습 다 보고 해도 주님, 욥도 연약하고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기댈 반석과 요새와 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고, 때로 답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받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연약하니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연약한 죄인들이니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과 다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기도함으로 맞추어가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청지기학교 위해서, 오늘 교구 모임 위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90년 100년 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권하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